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희 부부는요 보통 휴가를 가면 관광은 하지 않습니다. 관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는 곳마다 아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관광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저지 처갓집에서 우리가 휴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며칠 동안 정말 좋은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행 오신 친척들을 모시고 차로 운전해서 차 2대로 운전을 해서 이 나야가라 폭포를 관광시켜 드렸습니다. 그분들을 관광시켜 드리면서 우리도 물론 또 더불어서 관광을 했죠. 이 나야가라 폭포는 매년 3천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오는 관광객보다 4배가 되는 엄청난 숫자죠. 오래전 청년 시절에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카나다로 갔을 때에 거기서 나야가라를 잠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겨울이었어요. 그래서 폭포 전체가 완전히 얼어서 꽁꽁 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포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하나 제가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나야가라 폭포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폭포를 향해서 우리가 이 운전을 해가고 있던 도중에 폭포 근처에서 구름 같은 것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차에 탔던 우리 모두가 서로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폭포에 도착하게 하고 보니까 그것은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가 뿜어내는 물보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 폭포에서 물보라가 구름처럼 한 500m 정도나 높이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참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우리 교회 빌딩보다 한 5배나 넘는 그런 아주 높은 높이입니다. 그런데 나야가라는 이 높이보다는요, 그 넓이가 더 인상적입니다. 나야가라에 있는 그 폭포가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의 넓이를 쭉 다 연결을 하고 더해보면 거의 한 1마일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마일 정도 되는, 거의 1마일이 되는 그런 어떤 폭포가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희 일행은 모두가 이 막대한 폭포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참으로 넋을 잃고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그게 이틀을 있었는데 이틀 동안 계속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나야가라 폭포는요, 이 떨어지는 물의 그 분량으로 유명합니다. 이 정도 높이의 폭포 중에서 물의 분량으로 따지면 나야가라를 따라갈 폭포가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1분에 자그마치 3천만 갤론의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호놀룰루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물의 분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포물을 단 2분만 받아둔다면 충분히 호놀룰루가 하루 종일 사용하는 물을 다 받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웅장한 폭포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그 쏟아져 내리는 그 거대한 물줄기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가락 하나로서 이 엄청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남겨두신 것이죠.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속 시원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첫 장 1장 첫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속량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영적인 복을 넘치도록 받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어내려 갑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후반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서의 그 초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풍성함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2년이 넘도록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에베소 도시의 곳곳에서 교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었죠.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으로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은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참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6번째로 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불신자들, 이교도의 무리가 극성을 부리던 바로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도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때에도 벌써 지중해 근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관광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녀본 이름난 장소들을 가보고 또 거기에 대한 소감을 글로 적어서 남기기도 했답니다. 요즘에 어디 가면 인터넷에 여러분 막 적잖아요. 페이스북에도 적고 그런 비슷한 일을 옛날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훌륭해서 꼭 가보아야 한다라고 추천되는 대표적인 7군데 관광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그곳을 방문한 고대의 2000년 전의 고대의 여행자들은요, 참으로 대단한 칭찬의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5배나 더 큰 아주 거대한 신전이 그 옛날에 이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데미는 여신이었는데 마치 계란같이 생긴 수많은 유방을 온몸에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젊은 여자 사제들이 창녀로 일을 했던 참으로 타락된 장소였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에베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팔았던 그 상인들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의 일행과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의 이교도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는 또 우상숭배를 버리게 되니까 여기에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아데미 신전이 모독을 받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 파는 그 여신상, 이 여신상을 파는 이 사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베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압력과 죄악된 그 문화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또 경험했던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런 굳센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여겨집니다. 이 감정의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선택이다라고 말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따스함과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라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전에는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살던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바로 이런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안타까운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앙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고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를 겪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건강이나 또 생활의 어려움으로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리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시련을 이기고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참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고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역에 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회자나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신앙이 성장해 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무한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면 에베소 사람들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 다른 곳에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 성도의 사랑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교인이 목장을 지원하고 이제 9월부터는 소그룹으로 다시 한번 또 모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9월이 되면 제자훈련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평생을 걸쳐서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아닙니까? 하지만 신앙의 그 기반을 쌓는 참으로 훌륭한 계기가 되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역훈련이 있고 또 성경 파노라마 교실도 또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열정을 내어서 직접 참여하시고 또 섬기기도 하실 때에 본인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도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큰 축복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나 또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서로 섬기고 위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목회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겠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참 흠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아마도 많은 말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근심하는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가 더 나오도록 목회하도록 그렇게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의 기도가 넘치도록 나오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염려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믿음과 사랑의 그 대로를 달려가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 감사의 기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풍성한 지혜도 아울러 얻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라는 러시아계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17년 전에 이분은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늘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살이 되어서 빅터는 학교에서 중퇴하고요, 직장을 잡았습니다. 처음 잡은 직장은 목재 공장이었는데요, 집중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런저런 막일을 하면서 살았고요, 때로는 직장도 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역시 바보구나, 그런 생각으로 무의미한 생활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빅터는 군인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때의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는요 31살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입대하는 군인들이 치르는 IQ 테스트에서 빅터라는 이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보통 사람은 IQ 점수가 한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은 최고로 161점까지 측량하고 잴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빅터라는 이 사람은요 그 점수를 능가했습니다. 시험지로 측정될 수 없는 높은 지능을 가졌다라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는요 엄청난 천재였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30년을 그냥 헤매고 다니며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는요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급속도로 승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기도 하고 책도 막 써서 출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 멘사협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6살에 처음 직장에서 실패했던 그 목재 업계를 크게 발전시키는 그런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빅터 세레브리아코프는요 IQ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올바로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속에서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그 지식적인 신앙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참으로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완성품이 아니죠. 아직도 우리는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비록 실패해서 부족하고 실패해서 범죄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동부 해안에서 잠수함이 다른 데와 부딪혀서 침몰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잠수함에 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곧 잠수부들이 투입되었고 잠수함 안에 갇힌 사람들이 그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그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잠수부 중에 한 사람은 귀를 잠수함에 갖다 대고 어떤 혹시 소리가 들리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배 안에서 누가 모르스 코드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잠수함 속에서 아직도 공기가 좀 남아있는 그런 어느 공간에서 해군 6명이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스 코드로 보내었던 그 신호의 내용은 우리가 살 가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 가망이 있는가? 잠수부는 배 밖에서 모르스 코드로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답변을 합니다. 가망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날씨가 나빠서 그 구조 작업은 실패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에 탔던 40명 전원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잠수함 안에 탔던 승무원들의 소망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조대의 최선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날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탄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도 정말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로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분명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참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그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뜻밖에도 마음이 열리고 도리어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고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 이런 성품의 변화는 성도를 자신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작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지혜로 무장하여서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비웃는 그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굳게 맞추시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풍성한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풍성한 지혜로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그 풍성한 교회의 일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교회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구원하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딸과 아들로 형성된 이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뜻이 그 안에 풍성하게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교회는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대신 예수님을 받드는 이 몸의 역할을 합니다. 몸은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머리가 명령하는 곳에 가서 머리에 지시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는 이런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교회는 아무런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생활하며 함께 신앙으로 성장하라라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임입니다.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우리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결합된 마음을 가지려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몸은 자라게 되고요, 건강하게 또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로 방문하고 또 새가족 교실을 하는 분들과 함께 제가 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보시고 주먹을 한번 줘 보십시오. 주먹을 꽉 줘 보시고, 자, 그리고는 새끼손가락 한번 펴 보십시오. 새끼손가락을 살며시 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듭니까?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시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힘이 한 30-40% 정도 빠진다라고.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작고 미약한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하더라도 주먹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 전체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한 부분들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그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 전체에 힘이 되고 자기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풍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풍성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완전한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풍성한 교회의 이름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열정적으로 주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풍성해져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연합된 마음으로 참된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